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해결, 또한 나에게 필요한 어떤 확신, 또 어떤 표적,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능력과 동시에 내 영혼의 놀라운 분별력, 놀라운 지혜, 명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입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듣게 되는 모든 소문들, 지식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그런 지식들을 우리는 영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도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고백이 나올 때까지, 니케아 신조로 고백이 될 때까지 많은 그런 우리가 현재 고백하는 진리의 그 체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람들이 회의해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회의해서 결정한 오히려 엉뚱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려는 시도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그 진리의 지식 한 가지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없다, 사람일 수 없다, 그것이 교묘하게 어떻게 된 것이다, 분리된 것이다, 잠시 인간이 되었다 그냥 하나님으로 되돌아가신 것이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적 또 경험적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회의석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다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 하나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믿도록, 역사되도록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때 나도 어느 분처럼 뭔가 좀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예전에 고백했죠. 저에게도 좀 신의 은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목회를 하는데 좀 병도 좀 고쳐야 좀 능력 있는 목사로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간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2번만 병 고치면 교주 되기가 쉬워. 지금의 영적 상태로 안 주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저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 삶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버리기 때문이죠. 거짓에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사상과 철학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보다 베스트셀러를 믿어요. 가끔 그런 분들 봤어요. 베스트셀러 책을 이렇게 품에 들고 다니면서 이 책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 읽으나 마나한 책이에요, 사실은. 물론 삶을 좀 생각을 넓히는 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진리식으로도 충만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세상의 사상에 쉽게 흔들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길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시대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가 기록된 시대에도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던 사도시대, 사도행전의 역사가 막 나타났던 그런 시대에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이 나오죠.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생명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쓰는 전도용 책이었다면, 같은 요한이 쓴 요한일서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권고하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거예요. 당시에 거짓된 사상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당시에 있었던 이원론에 근거한, 이원론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 기본적인 플라톤의 철학에 기초한 것이죠. 그래서 영이신 거룩한 선하신 신이 어떻게 우리의 육신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도 부정하고 또 거룩하신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도 부정하고 악한 육에 어떻게 거룩한 영이 임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의 기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그런 지극히 부족하고 거짓된 철학으로 예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무서운 교만은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다 틀린 거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언제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이 교만, 그저 자신이 수십 년간 경험해온 인생의 경험, 자기가 조금 읽고 깨달은 성경의 말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심지어 굳은 확신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나타났어요. 영지주의적인 철학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곧 적그리스도시다.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거짓 교사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분위기와 정반대죠. 오늘 우리 시대의 거짓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심지어는 기독교 내에서도 예수님은 인성만을 어떻게 강조하는 역사적 예수란 이름으로 예수님의 인성은 받아들이되 예수님의 초월적 신비한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은 다 빼버리는 거죠. 그것은 신화적인 이야기로 다 오늘 시대는 그렇게 만들어가고요. 오늘 이 시대 많은 교계에 나오는 책들도 신학자들의 책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신적 능력은 전부 신화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로 돌아가서 아직 1세기, 2세기 예수님의 삶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자손들이 여전히 그 목격자들이 있던 시대에 유행했던 거짓된 진리는 예수님이 사람이실 수 없다. 왜? 예수님의 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능력이 이미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부인하려고 할 때는 여기저기서 목격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6.25 시대의 백마고지 전투에서 왜곡된 그 사실을 어떤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거짓말로 써보세요. 그럼 아마 여기저기서 나올 거예요. 나 그때 전투에 참가했는데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까?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그 육의 지식, 세상의 소위 이성적 지식에, 합리적 지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당시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렸던 시대입니다.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과학 발전에 속고 있는 것은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영의 차원에 대하여 무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기계, 어떤 기술, 보이는 법칙, 그런 것이 삶의 모든 법칙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과학은 있는 것을 발견한 것뿐이지, 원래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뿐이지 그 새로운 법칙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창조의 신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법칙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또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표적으로, 기사로, 초자연적인 그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교묘히 들어온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요한일서 시대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분, 곧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부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다 믿고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들이, 능력 행하심이,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 행하심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행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몇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 나타난 이사야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시는 메시아가, 그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머물 것이다. 왜 이새의 줄기를 강조합니까? 그것은 육체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실제 그분이 참 인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육체 혈통을 따라 오심을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의 인성을 강조한 말씀 속에 그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머무신다. 지혜와 통찰, 예수님의 지혜, 통찰, 말씀을 증거하시고 율법학자들과 대화하시고 어떤 딜레마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바리새인들이 그 트랩을 만들어 놓고 시험거리를 주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정말 딜레마 같은 상황에서 정말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통찰력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신성으로 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 위에
여호와의 영이 머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용기, 지식, 그 모든 능력은 예수님의 인성 위에 여호와의 영이 머무심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셨죠. 광야로 들어가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단의 시험을 받아 싸우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지혜로운 말씀도 하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삭개오를 한 번도 사진으로 본 적이 없는데도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나무 위에 있는 삭개를 보고 삭개오야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성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기에 그런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또 몇 구절 더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여기서도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은 예수님의 인성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못 보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이 메시아로 인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사역이 이루어진 그 메시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증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라고 한 표현은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선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짓누르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두루 다니셨다.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분명 예수님의 신적 유일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성육신 하신 분으로 유일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는 흠없는 분으로서 그분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으로서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을 사시면서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선을 행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억누르는 자를 자유케 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영적 희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인성의 성령의 기름 부심과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을 것이다. 또 내가 한 일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것이 사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났고 또한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자신이 체험한 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자신들에게만 아니라 그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2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2장 27절 요한일서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미 그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심, 곧 성령의 기름 부심이 존재합니다. 오순절 오신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임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사상과 철학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게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런 뜻이 아니죠. 참되고 거짓이 없는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얻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육적으로 평가하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이신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과 기적들은 예수님의 인성 위에 그리스도 기름 부심,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기에 가능한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러한 능력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요한을 비롯한 그 이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지혜를 경험했고 용기를 경험했고 또한 신비한 체험 속에 박해와 고난을 이겨냈고 병자들을 고쳤죠. 때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록한 대로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에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건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지식으로 너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1세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까? 그 시대에 일어난 역사로 끝났다고 믿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옳은 겁니까? 휘튼 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리키는 제럴드 호튼 박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시대 위기는 초대교회 시대 위기만큼이나 큰 위기고 이 세상의 고통은 그 시대보다 전혀 감소되지 않았고 교회에 대한 대적과 위협은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동일하다.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그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을 초월한 능력과 지식이 그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경험한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은 성령 안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굳이 이 학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였죠. 17장 단 한 장의 그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광장의 설교를 제외하고는 각 장마다 전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들이에요. 1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1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두 천사가 사도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나오죠. 두 천사로부터 시작합니다. 2장에서는 바람과 불에 놀라우신 성령 임재하심이 사도들에게 임했죠.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 요한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4장에 어부 출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약을 해석하며 놀라운 설교를 통해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5장에서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6장에서는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성령으로 설교했습니다.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8장에서 천사가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 지시했고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셔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저렇게 28장까지 계속 가려고 하는가? 계속 가보겠습니다. 9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10장의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둘을 만나게 하셨어요.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안이 다 구원받게 돼.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지적인 결심을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든 이방인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한 환상 가운데 천사가 인도해서 만난 거예요. 그 이름을 그대로 양쪽에 말씀하심으로 만나게 됐잖아요. 11장에 보면 예언자 아가보가 장차 가뭄이 들 것을 정확하게 예고했습니다. 12장에 천사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 주었습니다. 13장에 성령께서 바나바 바울에게 사역을 어떻게 나눌 건가를 말씀하셨어요. 14장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어요. 15장 성령께서 예루살렘 공회 지도자들에게 이방인의 율법의 집을 지우지 말라라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16장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 대륙으로 인도하셨죠. 아시아만 잊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가라. 18장에 주께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고린도에서의 두려움을 그 위로해 주시고 함께. 19장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안수한 이들이 방언과 예언을 했습니다. 20장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강권하셨어요. 21장에서 예언자 아가보가 바울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22장에서 바울의 간증이 속에 나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주님의 환상 중에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낸다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23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24장에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설교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25장에 바울이 그 후임인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설교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26장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간증하죠. 27장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그 폐가 유라굴라 강풍에 파손됐죠. 근데 그것을 바울이 예고하였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두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함으로 바울의 예언대로 바울이 선장 역할을 함으로 모두를 살렸습니다. 28장에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해를 당하지 않고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28장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증언을 함으로 끝나죠. 자, 그러면 28장으로 끝난 것일까? 각 장마다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남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면, 자, 그럼 사도행전 29장은 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 그게 옳립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기록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느 게 더 어울리죠? 우리의 부족한 지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성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행전이 과도기적인 책으로 성경이 기록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과도기적으로 일어난 역사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한 역사가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으니 마음을 열고 그러한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그 모범으로 삼으라고 주신 책입니까?
비정상적인 책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책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매주 말씀을 읽고 저도 설교하고 함께 나누고 큐티를 하면서도 이거는 그 시대의 비정상적인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어느 것이 더 정상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사도행전은 때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때로 환상을 통해 전사를 통해 예언자를 통해 거짓을 분별하고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기적이 추구되기를 바라고 매일매일이 어떤 내가 원하는 요술방망이처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역사하기에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딜레마 같은 상황에서 지혜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 우리 육신의 질병도 나음을 얻게 하시고 그 모든 표적은 어디로 향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로 돼야 돼요. 나에게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허락되었으니 나는 이제 더욱 주님 안에 거할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한 초점을 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와 방향이 잘못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이 증거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가 실제임을 믿고 또한 그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1, 2세기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해서 로마 제국이 뒤집어졌고 온 세상에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도구가 된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대상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가 오늘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도 사도행전 29장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